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 크고 비밀한 길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정치가였으며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최후의 외침과 함께 귀족들에서 살해당하였던 율리우스 카이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본다. 이분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보고도 마치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또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2장 전투한 분들이 동일한 장소를 다녀오고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의 관점을 가지고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듣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색깔로 온 세상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얘기할 때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읽는 이적에 대한 기사를 대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늘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고 5병이어 5,000명이 먹으며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믿을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걸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로 인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살고 있었던 시점이란 점에서 그들이 고기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쉬운 문제인데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니 모세가 정말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짐을 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이들을 낳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세요. 고기를 주시겠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고기가 정말 이빨에 끼고 그 냄새가 역겹다고 느낄 만큼 주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모세는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당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상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상식의 기초에 볼 때 남자 성인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른까지 합치면 300만을 적게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달간 고기를 먹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안 된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양떼, 그 모든 소떼를 잡는들 족하겠습니까? 심지어 지중해 저 심해 끝에서 뛰놀고 있는 고기들을 다 잡아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치? 네가 생각해도 안 되겠지?
이러셔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못한다고 나도 못하겠냐? 네 생각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되겠냐?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너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의 눈에 그것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았고 도무지 계산되지 않은 일이 정말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지중해에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중으로 풀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30일간 고기가 이빨에 낄 때까지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관점에 익숙하십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그걸 근거로 하여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지, 아무리 현실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10년만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 기준으로 520편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주일 기준으로. 주일만 와서 설교를 듣도 520편을 들었는데 여러분 520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었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린 이상하리만큼 듣는 것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에 충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육체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관점을 끝까지 보세요. 하나님 틀렸다고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듣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외부의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외부에는 여전히 내 자식 문제예요. 여전히 내 남편 힘들어요. 여전히 내 건강 어려워. 바깥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관점을 바꿔가지고 전혀 다르게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보게 하시겠다. 어저께까지 분명히 소망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생기고, 어저께까지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소망의 여지가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오늘 저녁 마지막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파송하였던 2명의 전탄꾼이 파송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귀환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2명을 파송하였을 때 이 2명은 들어가자마자 신분이 노출을 되었습니다. 다행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2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2 정탐꾼에게 바로 돌아가지 말고 3일을 산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찾는 군인들이 돌아가면 그때 돌아가라고 말을 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3일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2 정탐꾼을 찾던 군인들은 그들을 찾는데 실패하여 돌아갔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안전하게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일을 보고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는 같은 단어가 2번 쓰였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22절에 찾는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23절에 겪은 일이라고 하더니 겪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맞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 성경에 찾는다, 겪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핵심적인 뜻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탐꾼들을 찾으려고 갔던 군인들은 그 정탐꾼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정탐꾼들은 뭔가를 발견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대비를 거기다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가서 무엇을 발견하고 돌아온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것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일까요? 그게 24절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인 것이 아직 그 땅은 점령 이전 상태예요. 2명만 갔다 온 거고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마치 과거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 땅 우리 땅이더라. 우리 땅이더라. 가보니까 그 땅 우리에게 주셨지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미래적인 이야기를 과거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발견하고 왔는가?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가지고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뭘 보고 온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를 듣고 온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봤고 그 관점에 의해서 그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접목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전히 그들의 성은 견고해요.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등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선언하는가? 그 땅은 우리 땅이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매일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라합으로부터 들었던 고백은 굉장한 선언이었습니다. 라합이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과거형으로 이게 주신 거예요. 이미요.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이답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성신을 이뤘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이요 뭘 해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지나왔던 이야기를 쭉 해석해주는 거예요. 이 쭉 해석해준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홍해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로 몰고 가셨어요. 하나님 홍해로 몰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로 몰고 가기는 외길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길이 없는 길로 들어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몰고 갑니다. 도망갈 길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진퇴양난으로 몰렸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다가 매장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인 이야기 맞아요. 그 많은 길을 놔두고 왜 외길로 몰고 가냐고요. 원망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니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은 거기서 왜 그들이 홍해길을 걸어야 됐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은혜만 받았을 뿐이에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와버렸어요. 그 다음 사건이 바뀌어요. 라합이 하는 말에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 안으로 들어왔어요. 광야 안에 들어가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모세가요 광야길을 걸 때 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땅의 경내를 잠깐만 지나가겠다고. 지나가는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물을 먹을 때도 돈을 낼 것이며 어떤 필요한 걸 할 때라도 다 대가를 치르고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모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군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아모리 왕이 시원한 물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힘들지 않냐고 힘내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영겁봤어요. 가나안 시온도 그랬고 바산왕 옥도 영겁법 군대를 가지고 와서 물론 이겼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환 동쪽에서 땅을 얻었어요.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일들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덜덜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홍해가 마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홍해가 마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들이 알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두려워했는가? 바산한 옥하고 갑자기 말을 빨리 하다 보니 헷갈려버리네. 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에 대한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온 줄 알고, 지나가다 보니까 시온한 옥하고 아모리 사람 시온하고 바산한 옥하고 싸운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온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사건이 있어서 우리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왜 건너야 되는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지나가는가 보다 그랬어요. 왜 아모리 사람 시온과 바산한 옥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이스라엘 그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라합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닫죠.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거구나. 그걸 겪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무수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엔 계획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듯한 일을 경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획 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였을 때 그들은 파송되자마자 그들의 정체가 탄로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즘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여호수아가 그냥 허접한 사람 뽑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민첩한 사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2사람 뽑았을 텐데 어쩌든 일은 들어가자마자 탄로가 나버렸어요. 쉽게 말 허당이라는 거죠. 몰래 가서 정탐하라고 그랬는데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들어가자마자 탄로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실패한 거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실패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두 정탐꾼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패한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탈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라합이 옥상에서 숨겨놨다가 밤에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3일을 어디에 있으라고 했습니까? 산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3일을 산에 숨어가지고 저들이 정탐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것도 정탐한 게 없어요. 저들은 3일 동안 산에서 꽁꽁 숨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돌아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정탐을 한 것처럼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정탐. 아무것도 못 봐놓고서는, 아무것도 못 들어놓고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 본 걸까요? 저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 들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실패했는데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탄로가 났는데요, 하나님은 더 위대한, 더 유능한 정탐꾼을 가나안 땅 안에서 심겨놓으셨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정탐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탐꾼이에요. 라합이라고 하는 정탐꾼을. 그리고 그 라합이 주는 말이면 충분했어요. 그가 해주는 말이면 충분했어요. 3일을 못 봐도 상관없고 그 땅은 아무것도 못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면 좋겠어요. 이 땅은 너희 땅이라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뭘 경험한 겁니까? 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다는 걸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심어놓으셨다는 걸 경험한 거죠. 자기들이 파송한 거 아닌데, 자기들이 심어놓은 적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거면 된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인가,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가.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 너희 더울까봐 구름을 준비하시고 밤에 추울까봐 불기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결코 그분이 모르시는 길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준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그 길 안으로 보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미리 가보신 길로 우리를 보내시고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길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모세가 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또한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애굽의 총리 삼으시겠다고 계획만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그 요셉을요, 바로에게 데려가줄 술 맡은 간원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확한 때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정확한 때. 누구 만나라고요? 갈렙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평소에 안 하던 설교를 새벽 착발내니까. 요셉 만나게 해요. 요셉 만나게. 요셉 만나게. 요셉이 스스로 바로 앞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준비하신 일꾼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바로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준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준비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두정탁군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정탁군이 와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 떨더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가운데 교회가 2014년에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2014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정확한 준비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 아멘이요. 마지막 날까지 가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신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획과 준비가 완벽하면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계획이 좋고 준비가 완벽하면 모든 일은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언제나 의외의 변수가 있어요. 의외의 변수가. 그래서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계획은 좋았는데. 그래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계획은 참 완벽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준비도 다 완벽했는데 변수가 생겨버리죠. 갑자기 비가 와버린다든지, 갑자기 돈이 막혀버린다든지, 갑자기 내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갑자기 뭐가 고장이 나버린다든지, 이러면 계획도 좀 완벽하고 준비도 완벽해도 계획은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준비는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획과 준비를 사람에게 주고 네가 해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계획만 세워주시고 준비만 하시고 그 손을 떼신다면 그 계획과 준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계획과 준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놓고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모티베이팅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 너희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계획만 세우신 분도 아니고
준비만 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계획과 준비는요, 우리의 동의가 없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일하신 거라고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거, 준비하는 건 우리의 동의가 없이도 얼마든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건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동의가 있어야 돼. 내 동의가. 내가 내 삶을 열어드려야지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를 믿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자꾸 두드리십니까? 완벽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준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질 않아요. 내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한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 열어드려요. 안 열어드리니까 하나님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고백으로 못 가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죠. 이 세 번째 고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열어드려야 되는데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 계획과 그 준비를 성취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요, 아무리 완벽한 준비가 있어도 여러분의 동의가 없으면, 단순히 말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가장 완벽한 준비 속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물론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약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꼽으라면 아마도 삼손일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됐어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완벽한 준비 가운데 보내셨어요. 완벽한 힘, 완벽한 지혜. 여러분, 이거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 준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못 산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서 가장 잘못된 인생 산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완벽한 준비를 하셨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 일이 안 이루어졌냐고요. 삼손이 자기 삶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 아멘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꽁꽁 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드리신다. 열어주라고.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좀 열어놓으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좀 하나님께 열으라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시니까. 그분이 들어가셔서 일하셔야지만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준비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 거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 그걸 믿는다면 열어주라고. 너희 인생을 좀 열어놓으라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내가 너희 자녀를 쓰고 싶고, 내가 너희 가정을 쓰고 싶고, 내가 너희 교회를 쓰고 싶다고. 그래야 그 계획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그 준비가 성취가 되는 거니까. 여호수아서는 정확히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2장에서 이제 정탐꾼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하나님의 준비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맞죠? 요단강 건너요.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비석 세우는 그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요단강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실질적인 일, 할례하는 일이었어요. 할례하는 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의 주도권을 내게 넘겨줄 수 있겠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하는 동안에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길 수 있느냐는 질문이, 할례하겠냐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할례를 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그게 5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전투가 6장에서 나와요. 6장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빼글빼글 도를 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너의 생각 내려놓고 내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 그 말이 또 수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아니죠? 하루 한 바퀴 돌았더니 벽돌이 5장 떨어지고, 둘째 날 돌았더니 6장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지막 날까지 벽돌 한 장 안 떨어졌어요. 근데도 그들은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군수물자 만들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도를 하니까 그냥 뱅글뱅글 동고밖에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도 벽돌 하나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물론 맞아요. 내가 기도한다 아무 일이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하늘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다니까요. 많은 변화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도권을 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필요해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 간구하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이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이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가 막힌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가기는 매우 선택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을 하여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들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판단대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내 눈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 나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끄신다. 내 계획이 아무리 실패해도 상관없고 내 준비가 아무리 실패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2014년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정탐꾼처럼. 이 정탐꾼 14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제가 이거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드릴게요. 또 내가 진실로 여호와께 고백하는 것은 2014년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201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주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준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함께 가자고. 나랑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걸음으로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판단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2014년도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보라는 말이에요. 보라는 거. 하나님을 보라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음성과 그 하나님 보고서 광야를 뚫고 가고 홍해를 뚫고 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주시고 오늘도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서 이 믿음 남은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원수는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셨습니까? 혹시 눈과 귀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판단을 따라서 보고 듣고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과 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살아계시다는 이 관점,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다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뢰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고 듣는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